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강서구청 선교회 예배도 인도하고 있고 하다 보니 또 저희 지방 연합 활동도 참여하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 다양한 교단, 다양한 교파에 속한 교인들을 좀 만날 기회들이 있는데 종종 듣게 되는 얘기가 목사님이 강단에서 돈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듣게 돼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일부 목사님들이시겠지만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설교 중에 지나치게 헌금을 종용하시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지나친 헌금 강요는 문제이지만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도 돈을 주제로 해서 또는 돈을 소재로 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돈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미를 액면 그대로 돈이나 재물에 대한 설교를 전혀 안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만 좀 지나치게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하려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 돈에 대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돈, 재물에 대하여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대원칙, 첫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비슷하게 사울의 압정 속에 고난받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므로 말미암아 무려 장정만, 전투력이 있는 장정만 600여 명이 다윗에게 같이 모여들어서 하나의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같이 온 처, 자식, 가족들까지 합하면 굉장히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죠. 더 이상 그 무리를 이끌고 계속 사울을 피해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다윗은 그동안 적으로 여겨졌던 블레셋에 투항을 하고 망명을 합니다. 가드 지역을 다스리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다윗은 망명을 해서 그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 하나를 배정받아서 거기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일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시글락 성을 아말렉 족속이 습격을 하고 남녀노소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축 이런 것들을 다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다윗과 부하들은 집과 터는 불타 있고 자기의 가족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서 아주 크게 낙심을 합니다. 너무나 급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이 녀석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희가 따라갈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다윗은 불이 나게 군대를 추스려 가지고 이 아말렉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달려서 잡았어요. 그들이 승리감에 도취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틈을 타서 기습을 했고 다윗과 부하들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았을 뿐 아니라 이 아말렉이 다른 지역에서 약탈했던 것들까지 모두 전리품으로 챙겨서 돌아오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급하게 군대를 추스려서 아말렉을 맹추격을 벌여야 하다 보니까 그중에 지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기본적으로 체력이 부족한 이런 몇몇 동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중간에 낙오를 하게 되어져요. 무려 그 인원이 200여 명이었습니다. 600명 중에 200명, 3분의 1이 그들을 추격하는 것에 함께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를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가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보니 다윗의 부하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22절에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야비한 이 사람들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2절 중간쯤부터 보면 여기 남아있던 이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라고 우깁니다. 빼앗긴 것은 가족 플러스 재산, 가축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고생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되찾아온 사람과 그냥 앉아서 기다린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냐. 이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가서 전투에 임하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는 가족만 돌려주고 빼앗겼던 재산은 돌려주지 맙시다. 왜? 가서 더 고생한 사람들에게 더 추가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말을 듣고 2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아멘. 다윗의 이러한 원칙이 25절에 보시면 대대로 이스라엘의 하나의 규칙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해서 쟁취해온 전리품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모범 사례, 판례가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재물을 바라보는 교훈을 얻기를 바라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돈,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 대원칙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뿐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그때부터 인간은 이제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규정하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들은 사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드신 그 목적과 사명 때문에 에덴 동산을 돌보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수고하지 않으면 노동하지 않으면 재물을 얻을 수 없고 먹고 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의 기록만 보아도 우리는 십계명의 4번째 계명,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볼 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과 9절을 보면 8절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동시에 9절에서는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았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벌이를 하여서 다른 궁핍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수고하여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권면합니다. 성경은 전체를 통틀어서 게으른 사람을 책망하고 부지런하기를 권면합니다. 잠언에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이 많은데 한 구절만 소개하자면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리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게으른 사람이라 그래서 원하는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게으른 자는 아무리 원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 자본주의적 가치관 안에서 불로소득에 대해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 이후부터 건물주가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창조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생길 만큼.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놀고 먹고 싶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매월 따박따박 월세 들어오니까 그걸로 생활할 수 있고, 생활을 더 넘어서 그것으로 여가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싶어서 건물주가 되려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불로소득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뜻이 아니에요. 혹 건물주가 되시더라도, 아니 건물주 되십시오. 건물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건물주 되세요. 놀고 먹기 위해서 건물주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내 건물이 있어서 월세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하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줄도 알고, 또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들어오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남는 시간과 노동력을 가지고서 내 재능과 할 수 있는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건물주가 되신다면 하나님 그거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좋은 덕담처럼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돈을 벌게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드머니를 확보를 하고 악착같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루에 라면 한 끼를 때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일정 액수의 시드머니를 형성하고 그거를 투자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돈이 돈을 벌어서 나는 놀고 먹자. 그래서 일찌감치 파이어족이 되자. 이게 요즘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자를 잘 하셔서 고수익을 올리는 거 그거는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여러분 놀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재물이 아무리 풍성하더라도 내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약탈해 간 뒤에 그것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맹추격을 했으면 3분의 1이 그 추격을 따라가지 못해서 중도 탈락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맹렬히 따라가서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기에 기습을 해서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워서 되찾아온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얻어서, 그들이 쟁취해서 돌아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했고 수고했지만, 때로는 목숨도 걸었지만 그것이 내게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23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아말렉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승리를 도우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17절 18절 보십시오. 17, 18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제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됩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걱정됩니다. 여러분이 그 재물을 얻을, 재산을 모을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11조나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사실 이것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거래를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너희가 이 조건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고 이 조건에 미달하면 내가 너희를 내치겠다라고 하는 어떤 딜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조건을 주신 게 아니고 11조를 주신 게 우리의 기억 안에 우리의 마인드 안에 11조를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주시는 자가 여호와시니 내가 드리는 것이 또한 마땅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신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님을, 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도록,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삶이 어떻게 변하였는가 그것을 기록하는 내용이 나와요. 4장 32절을 보면 4장 32절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 내 재산, 내 재물, 내 집, 내가 쌓아놓은 곡식들이지만 그것을 내 것입니다 라고 하고서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의 처분 여부를, 그것의 사용 여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마음, 생각의 전환, 태도의 전환이 은혜 받은 성도들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될 두 번째 새겨야 될 교훈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당연한 결과로 세 번째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23절 마지막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마인드로는 그게 더 공정한 것처럼 솔직히 보입니다. 더 수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월급이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 단어가 있다면서요. 월급 루팡. 들어보셨어요? 루팡은 그 궤도로 알려져 있죠. 궤도 루팡처럼 직장 내에서 사내에서 하는 일은 없으면서 월급만 훔쳐간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일하고 더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은 대우를,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공정하다라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이 더 정확한 공정의 의미일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세상에서의 공정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공정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두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집은 다 불타고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과 재물이 다 털렸어요. 모든 6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전투를 하고 되찾아왔는데 만약에 거기서 함께 싸우지 않은 200명에게는 처자식만 딱 돌려주고 그들의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가축들은 가서 싸웠던 사람들이 나눠 가졌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공정하게 분배했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한다면 그 시점에서부터 시글락의 다윗에 속한 백성들 안에는 계급이 생깁니다. 빈부격차가 생겨요. 딸랑 처자식만 있고
소유한 아무 재산이 없는 그 사람들이 그때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모두가 비슷한 생활 수준을 할 수 있는 가운데에 더 수고하고 더 어떤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집은 불탔고 가진 가축도 하나도 없고 재산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처자식만 데리고 할 수 있는 건 종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남의 눈에 소장농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죽하면 땅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가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사고 팔더라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사고 팔더라도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은 최저 생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목숨 걸고 되찾아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한 가족된 한 공동체된 이들을 노예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의 빈부격차, 그들을 가난한 사람으로 빈민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생각, 자본주의적인 생각, 우리의 손익을 따지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그냥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옛날 양반들처럼 이렇게 팔자그름으로 쓱 걸어다니고 뛰지도 않고 목소리는 늘 중저음으로 깔고, 이게 거룩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다르게 행동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돈, 재물, 자본, 노후 대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도무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아예 담쌓고 사는 그런 태도도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뭐 하고서 사는 태도가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즉 그 돈이나 재물이나 자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잘 알되 우리가 그것을 늘리는 방식에 있어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며 그것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같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잘해서 평생 놀고 먹겠다,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투자를 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기업에 건전한 방식으로 잘 투자하셔야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수익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다윗의 말처럼 세상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재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재물, 돈, 동산, 부동산, 자본 무엇이 됐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재물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원칙이자 첫째 가는 원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통해서, 자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